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불순종 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원인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기록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직접 적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세요. 깨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뭡니까? 절기를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다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절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3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3절기 모두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것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굵직굵직한 사건과 이적이 있을 때를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절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가 이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마음이 흐트러졌다가도 절기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 내가 다시 마음 다 잡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절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유익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민족 전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이 절기를 지키고 의미를 되새기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같이 똑같은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역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의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데 이 절기마다 담긴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절기가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정해주신 절기를 다시 지키라 라고 오늘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돌판 둘을 받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돌판 명령을 받습니다. 40일이면 참 꽤 긴,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인내의 시간이고 연단받는 시간이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먼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을 못 버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때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이번 40일 동안은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하지만 모세는 혼자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예배하고 이 40일을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모세처럼 꼭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1대1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기록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전처럼 가지고 온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그 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가지고 40일 만에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그 돌판의 명령들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말씀들을 세상에 전할 필요가 있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산을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얼굴에서 오늘 보면 광채가 났다.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채를 보는 사람들 마음에 그냥 예쁘네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광채가 났고 위험이 있고 거룩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지를 못해서 함부로.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강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얼굴에 꼭 광채가 번쩍번쩍 난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요. 표정에서 드러나든 말에서 드러나든 어떤 행동에서 드러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밖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몰랐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을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들, 거룩함의 모습들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광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서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살아있고 그 위엄을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그 빛을 발하라고, 등잔 위에 두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서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주신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을 먼저 그냥 무작정 다 전한 게 아니고 먼저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들였습니다. 전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들여서 이들 앞에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중간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2, 3호를 버스 태워 보내려고 이렇게 우리 요 위에 내동 사거리 건널목에 기다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건널목에 계시다가 저희한테 무슨 종이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전도를 하시나 싶어서 봤는데 전도는 맞아요. 구원파 2단 전도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돌려드리면서 2, 3호가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무슨 제사함을 받아? 박 목사님한테 제사를 받아야지, 제사함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할머니, 그 구원파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뭐 역정을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뭐 거기 하면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할머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떠나왔는데,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의 근본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말씀의 근본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빼서도 안 돼요. 덧붙여서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사명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잘 교제를 나눠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뭘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적용하고 가족들에게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어떤 지체들에게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항상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10,000원짜리 지폐가 형편이 없어요. 막 구겨지고 조금 찢어지고 때가 묻고 막 꾸깃꾸깃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 목사가 집사님한테 찢어진 10,000원이지만 구겨지고 떼탄 10,000원이지만 주면 안 받으실 거예요? 10,000원은 10,000원이잖아요. 맞죠? 왜? 10,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깨끗한 종이 한 장 받느니 구겨진 10,000원이 나한테는 유용하다는 거죠. 가치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과거의 어떤 실패에 묶여서 아픈 기억과 상처가 내 속에 있어서 그거에 묶여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좀 떼타 있지만, 조금 찢어져 있지만,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숨은 한 사람의 영혼이고 한 사람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하셔서 두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라. 내가 계명을 다시 써주겠다. 이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영적인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는 삶. 다시 실패했었지만 다시 아픔을 겪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 이스라엘과 회복하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닫혀있는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분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야 할 영혼일 수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되고 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일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또 내가 중재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복의 언약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